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원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앞으로 2023년 1월 1일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365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이 자리를 향해 발걸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공동체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삶의 여건, 삶의 정황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가슴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여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2023년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꽤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계셨던 분 손 좀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래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또 사랑했던 김성웅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갑자기 이규현 전사님이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죠? 많이 놀랐을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교회는 먼저 우리하고 의논도 좀 해주고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이럴 것이라고 방향성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뚝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 이렇게 오면 뭐지? 이러고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저는 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 있는 것처럼 맹렬하게 뛰어가면서 여러분의 누나, 여러분의 언니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정말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1년만 지나면 7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참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원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내가 비록 싱글이라 할지라도 가장 값지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규현 전사님은 제가 10년 전에 인터치에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시험도 해봤고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이기현 전사님도 저에 대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저를 견뎌내서 10년을 잘 살아냈다면 여러분 믿어줄 수 있겠죠? 참 신실한 여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거짓됨이 없는 신실한 여종.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펼쳐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같은 싱글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파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들을 때 그래, 기도원 지체들 중에는 2023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식구들이 있구나. 이 부분을 놓쳤구나. 저도 또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2023년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기도했던 그 자매님처럼 이기현 전사님도 자기를 찾기 위한 고뇌의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지면서 인도로, 영국으로, 그리고 올소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지난한 시간들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인터치 상담사역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상담해야지. 여러분 다 전도사님에게 연락하면 전도사님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전도사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 이중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담은 인터치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터치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만 또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룻기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인간은 누구나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심은 참 잘하는데 우리가 결심한 대로, 조금 풀어 말하면 마음 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작년에 마음먹은, 작년 1월 1일 날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무색할 정도로 우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맴도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도 많겠지요.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앵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잠시 조명해 보고 2023년 1월 1일 첫 주일에 여러분이 앞으로 2023년 365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겐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도에 따라서 그 약점이 조금 사그러들고 강점으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항상 사람에게는 강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했는지, 베들레헴의 삶은 어땠는지 전혀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5절에 그의 10년의 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쯤 지나서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2명의 며느리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피합니다. 편안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성이라는 말이 있죠. 왜 피하게 되고 왜 회피하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힘든 걸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관계,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부대낌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네 분이 찬양을 했지만 임원 회의하다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과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막 다 좋은 것처럼 핑크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고 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그 아픈 순간, 힘든 순간을 버텨내면 되는데 우리는 삶의 안일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잘 안 통하면 됐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이 태도가 오늘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럨 그와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앞으로 다윗이 출생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질 그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회피성에서 남겨진 것은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고 이별이었고 사별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나는 고통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저도 허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을 느끼면서 지금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1도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냥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365일 쨍쨍한 햇빛만 내리쬐인다면 그곳은 사막이 되어버릴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혹독한 추위가 있어서 사계절이 돌아갔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아름다운 환경의 변화를 맛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 시켜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죽음, 사별, 이별, 그리고 나의 삶 전부를 정리할 수 있는, 나의 삶 전부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 고통의 순간,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결심과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룻기 4장에 가서는 완전히 역전된 인생으로 성경은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를 좀 듣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움켜쥐고 있던 것 버리자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도 많았고요. 가장 오래된 움켜쥐었던 것 중에 하나님이 저를 대면하시면서 버리게 했던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 나이 26살에 사랑의 교회 이제 전도사로 와서 오카노 목사님 비서로 막 뛰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유학 가려고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저는 유학 갈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I-20 폼도 오고 연락도 오고 이제 딱 갈 수 있는 상황이 교회 사역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줬던 그 의사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예요. 그래서 저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잘 정착이 되면 저를 초청해서 미국에서 같이 공부시키고 살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큰 저택으로 이사 가면서 저를 위해서 방을 2개나 준비해 놓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유학 서류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오카노 목사님 저의 스승이었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적어도 한 텀 5년 내지 6년은 사역을 해야 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공간만큼만 개척교회의 조그만 교회, 정말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제가 움켜쥐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 내가 테이블도 세팅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피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이 마음에 교회를 움켜쥐고 유학 서류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면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개척교회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 애니까 전도사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서 막 권사님들이 뭐 이제 순장반 전체 뭐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는 그 순장님들인데, 뭐 순장 파송하고 배정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름에 옷을 확 잡아당겨서 이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냥 그 화장실 가서 펑펑 울어. 사무실도 그때는 없으니까 울면서 나 이제
다시 또 이 서랍 속에 있는 그 유학 서류를 생각하면 나 가버려, 미국 가버려. 나중에는요 1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서류를 수도 없이 꺼내서 가버려, 미국 가버려, 이 행동을 했어요. 7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대면해 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미보다 하나님은 일찍 저를 만지셨어요. 나오미는 10년 만에 만지셨는데 하나님 저를 7년 만에 만지셨어요. 야, 명호가 너는 나를 100% 신뢰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사역을 하겠다고, 넌 나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나의 사역에 네가 동참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저 귀가 멍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저 하나님하고 잘 따지거든요. 아니, 제가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7년 동안 오로지 사랑의 교회를 남편 삼아 달려왔는데 그리 말씀하시면 이 여종 서운하옵니다 이러면서 막 따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넌 나를 100% 신뢰하지 않아. 계속 제 안에 뭔가 압박하면서 계속 다가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넌 나를 100% 신뢰하지 않아. 네가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 있지? 그거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 여러분 떠올려서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삶은 리셋될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제가 서랍 속에 있는 유학 서류가 떠올랐어요. 물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사용할 수도 없고 그거 들고 뭐 어딜 갈 수도 없는 서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요? 이거요? 뭐 이랬어요. 제 성격대로 이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찢어서 버렸어요. 7년 만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서류,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리면서 제 안에 시원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사역의 길들이 하나하나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또 제 자랑 같아서 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버리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젊은 시절에 자기 힘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면 피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떡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고, 이런 모든 행위가 죄 짓는 행위냐라고 질문한다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을 찾아서 이민 갔다고 해서 그게 죄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사를 하는 것도 좋고 이민 가는 것도 좋고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의지,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대로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루시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처음 시작이에요. 흉년으로 시작이 돼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베들레헴을 버리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남아서 그 흉년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계산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쌓으려고 하는 아성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한 사람 남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이민 갈 수 있나요? 당신만 가, 난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그리고 뻗당기면 남편 못 갑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맞든 맞지 않든 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끌고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음이 맞아서 이민을 모압으로 갔는데 그 10년의 생활을 다 정리했을 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쌓아 올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10년 만에 버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려야 하는 순간에 나오미는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가장 멋진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무엇일까요? 며느리들도 그가 쌓아놓은 하나의 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서 꽤 괜찮은 집 자부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이 톤을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자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도 뭔가 갈 곳이 있는,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며느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남편과 함께 쌓아놓은 재산이 버려야 할 대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았다면 인간관계도 버려야겠죠? 자신이 가졌던 야망도 버려야겠죠? 장래의 미래도, 모압에서 화려한 꿈을 꿨던 것들도 버려야겠죠. 버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을 싹 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버리고 나면 꼭 붙들어야 할 딱 하나가 남게 된다는 것을 나오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가운데에 쌓아 올린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듯 늘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보고서를 올려드린 그것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결심하십시오. 결심. 버린 사람에게는 결심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결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성경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2023년 불투명하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드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2023년 힘들지만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양식을 따라갔던 모압에서 그는 생명을 잃었고 양식도 잃었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을 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10년 전과의 상황이 반전된 거죠. 10년 전에는 모압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되돌아온 소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0년 전 모압에 갔을 때 나오미는 참 잘 왔다. 너무 예쁜 자부들도 만나서 결혼도 시키고 내 아들들도 행복하고 나는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10년 만에 자기의 생애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그 사업, 하나님 없는 그 일들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지금 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우린 결심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버리고 나서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요. 근데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0에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사해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오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와야 돼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루에 인간이 뭐 얼마나 걷는다 뭐 이렇게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한 시간에 3km를 걷는다. 빨리 걸으면 4km를 걷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늙은 나오미, 그 여인이 어떤 걸음걸이로 어떻게 왔을까를 생각하면 숱한 시간들을 길거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그는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심은 했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결심했어요. 그래, 난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붙들겠어. 여러분이 버리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 모든 두려움, 도적대들을 만나는 두려움, 산짐승들을 만나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나오미 역시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신의 결심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돼서 돌아가면 잘 됐네 웰컴 해줄 거예요. 근데 거지가 돼서, 그것도 여자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그 시선,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시선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떠나서 곱지 않아요. 그걸 다 감당해내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심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방해가 되지 않았고, 곱지 않은 시선도 방해가 되지 않았고, 과부가 돼서 왔네 하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뭔가 기업을 물을 만한 뭐가 있었어, 터전이 있었어. 근데 10년 만에 되돌아온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결심한 사람에게는 이런 장애물을 계산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6절에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2023년 말씀을 붙들고 장애물을 넘어가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실패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선택하십시오. 결심이 섰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왜 결심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7절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럼 나오미가 선택한 건 뭘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그의 선택은 외로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것, 이 외로움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미가 선택했던 것은 함께한 자부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선택이에요. 사실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는 신이 났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래도 두 며느리가 있잖아. 가서 그래도 이 젊은 며느리들이 나를 봉양해 주겠지. 그러니 일도 시켜야지. 이러면서 갔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나는 그 짐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지 않겠다고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8절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자부들이 얼마나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잘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잘했는지 나오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오르바도 룻도 둘 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제가 하라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의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듣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어요. 여기에 나오미의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나 혼자 감당해. 내가 자부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 속에 오르바도 들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늙은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나오미의 영향력은 영적으로도 그래도 모압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반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린 가겠다라고 오르바도 룻도 함께 같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일련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또 도전적 말을 쏟아내 보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남편 없이 외롭게 과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섰느냐? 그러면 나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을 확 내뱉어요. 이 말 듣는데 이 자부들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11절부터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째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둘 수도 없다.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 해도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만큼 시간이 없다.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꿈 깨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보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결심하겠느냐. 핵심입니다. 외로움을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절절한 삶의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표현하죠.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어때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어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붙듭니다. 오르바의 삶은 이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룻의 역사는 2000년 뒤에도 다시 회고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의 아내로 살았던 10년 이외에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오르바의 삶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늙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심과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5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보세요. 그의 백성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신 맘몬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었다는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의 표현을 보면 모압 백성들과 그의 신들이라는 말에서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섬길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던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영적 황무지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결단하고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룻도 역시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머니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룻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결심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감이 떨어지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선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선택을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 절에만 무려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16절에만. 그리고 17절에도 2번이나 나오고, 결국 이 무모하게 보이는 룻의 선택, 그 선택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는 그 여정에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365일이라는 시간 선물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24시간이 여러분 앞에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껏 쓰라고. 늘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던 이 모든 것에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세요. 무엇을 결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붙들기를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결심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짜증스러운 목소리, 화나는 생각들로 시작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시작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결심으로 하루를 여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3가지만 매일 기록해 보세요. 365일 오늘 저녁부터 감사 3가지를 쓰면 2023년 12월 31일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감사 일기를 썼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그 일기장을 갖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진짜. 365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빠지지 말고 감사 밤에 자기 전에 3개만 쓰세요. 뭐 더 크게도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도 좋아요. 뭐 특별한 거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과 선택한 한 성도의 인생 2막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35년 이상, 40년, 50년 살아온 삶의 여정만큼이나 누더기가 너무 많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자랑거리, 하나님이 빠진 그 힘든 절망스러운 삶,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로워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말씀의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누더기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의 인생 10년이 아닌 우리의 인생 30년, 40년,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버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